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5절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은 하시니라 어디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들을 보고 그의 입에 경배하러 가노라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유대 대사들과 백성의 세나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하나 잡지 아니하다. 네게서 한 다스리니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할 뜻이 있나.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유명이되 가서 이에 대하여 자세히 하고 착하던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그에게로 돌아갔으나 지시하였으나 안들려 고기에 돌아가느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들고 애굽으로 떠나가.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탄생 이야기 속에 우리도 주님께서 큰 은혜와 큰 역사를 일으키실 때 마음을 활짝 열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속으로 헌신하며 뛰어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시시때때로 우리들을 도우시며 우리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살펴본 본문을 The Nativity Story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탄생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는 탄생의 연대에 관한 것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헤롯 왕 때에 나셨다. 이런 전제가 1절에 먼저 나오고 있죠. 우리는 이 BC와 AD가 나누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그것이 결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BC, Before Christ와 Anno Domini,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라틴어로. 그래서 그렇게 나누게 되는데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을까? BC, 즉 기원 전 6년에서 4년경에 그 즈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헤롯 왕의 죽음은 BC 4년이기 때문입니다. 즉 적어도 그 이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야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탄생이 오늘 말씀처럼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아기들을 학살하는 헤롯 왕의 유아 학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2살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정도의 아기로 성장하는 시간이 이미 경과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동방박사도 나오고 이제 헤롯 왕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의 그 탄생기를 추적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동방박사가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그 집에 가서 경배를 한 것이 아니라
이 1장과 2장 사이에는 적어도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했다고 보는 것이 성서학자들이 이 마태복음을 보는 관점이고, 또 그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절에도 보시면 가이사 아구스토, 즉 로마 왕제 시저 아우구스투스가 호적을 만들라는 명령을 로마 전역에 내리게 됩니다. 그때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이었다, 시리아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이었다, 이렇게 역사적인 연대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6달 차이밖에 나지 않는 세례 요한에 관련된 사역이 누가복음 3장 첫머리에 보시면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을,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됐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서로 친척지간이고 6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먼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이죠. 이 모든 사실에 부합하는 때가 언제인가? 서기 27년에서 29년 정도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30즈음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대략 한 32살 전후가 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는 이제 중간에 숫자 0이 있다, 기원 전에서 기원 후로 넘어갈 때 0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0이라는 것은 주후 7세기에 인도 사람들이 이 숫자 0을 발명해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원 전 기원 후를 나눌 때, 기원 전, 그러니까 BC 12월 31일에서 바로 넘어가면 기원 후 AD 1월 1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은 이제 어떤 참담한 일이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빼버리기 위해서 BCE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Before Common Era. 그 다음에 Common Era. BCE와 CE로 BC와 AD를 대체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연대 표기에서 어떻게든 빼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부정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빼려고 해도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 역사의 결정적인 분기점이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을 부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BC와 AD라는 것은 서기 525년에 로마의 신학자였던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요세푸스, 유대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을 좀 더 정확하게 참조했더라면 이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이 엑시구스라는 사람이 이제 BC와 AD를 나눈 것이죠. 그렇지만 비록 연대상에 이제 어떤 오류는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 역사가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이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계시의 문제가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헬라어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뜻은 커튼을 열어 젖힌다는 뜻입니다. uncurtain. 제가 이제 뉴욕 뉴저지에서 오페라나 이런 그런 그 퍼포먼스 같은데, 그게 이제 뉴욕이 제일 발달했잖아요. 브로드웨이 같은데. 그래서 공연을 보러 가면 이제 진홍색 커튼이 무대를 딱 가리고 있다가 이제 그것이 시간이 되면 활짝 열리면서 거기서 굉장히 다채로운 여러 가지 그 퍼포먼스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계시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의 가정, 탄생하신 곳까지 왔습니다. 이 사람들, 마고스, 복수로 마기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은 천문학과 별자리를 연구하고 신비 현상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드시 점을 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천문학자들만이 아니라 이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다 페르시아라든가 바벨론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메시아에 관한 거룩한 계시를 나름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 그 먼 예루살렘까지 왔고 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부터 9.7km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까지 또 별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그들은 돌아갈 때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서 헤롯을 만나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보면 앞으로 예수님의 생애 속에 일어날 수많은 일들의 예표와 전조들이 이미 보이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되는 일들이 동방박사의 모습 속에 보이게 되고,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모함하고 죽이려 하게 되는 예수님의 생애가 이미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부터 유아기부터 펼쳐지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경쟁자로 여기면서 헤롯은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인데 이 헤롯 왕가의 첫 번째 시조인 사람이죠. 이 헤롯의 가문은 예수님과 이 사도들을 계속해서 핍박한 원수, 정말 철천지 원수 같은 그런 가문을 이루게 됩니다. 이 헤롯은 미리암네라는 자기 아내를 그리고 친아들 둘을 위협이 된다고 느끼고 죽일 만큼 비정하고 무자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헤롯이 이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그 애굽에서 돌아와야 할지도 역시 주의 사자의 인도를 통해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를 피해서 이 예수님 가정이 갈릴리 나사렛으로 이사를 간 것도 그냥 우리가 안전한 곳을 찾아서 가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꿈의 지시를 받았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계시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모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허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속에 등장하는 오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응답하고 반응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헤롯을 보시면 헤롯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실지를 문의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헤롯은 이두메 출신의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아주 뛰어난 정치술로 환심을 얻어서 권력자의 위치에 올랐지만 이 유대인들의 호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도 거의 없었고 그 때문에 예수님 메시아가 탄생하실 곳이 어디냐를 이제 물어봐야만 했던 것이죠. 내가 그분을 경배하겠다.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그 정보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이 헤롯의 의도였습니다. 이 왕에게 소집이 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타나는데 이들은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고향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정확하게 이제 예측을 해내는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 메시아에게 경배하러 가겠다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조가 되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은 비록 이방인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였습니다. 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를 그들이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요셉과 예수님의 가족은 한치도 오차가 없이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탈출해야 할 때 떠나게 되고 돌아와야 할 때 돌아오고 또 나사렛으로 예수님의 성장할 곳을 택해야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계시가 임했는가, 내가 계시를 받았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시가 없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결정적인 문제이죠. 근데 그건 못지않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이 문제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절에 성전에서 가르치시자 사람들은 배우지도 못한 예수님이 어떻게 글을 아는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요한복음 7장 16절과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리라. 예수님이 신적인 지혜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배우지도 못하고 교육도 받지 못한 저가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 사람들의 반응은 귀신이 들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교훈을 전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사람들이 했던 반응은 저가 귀신 들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나에게서 나오는 이 교훈이 내가 스스로 말하는 사사로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이 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그 교훈의 출처를, 기원을, 진정성을, 진실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계시를 믿음으로 받고 그 계시의 내용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올바른 자세인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뜻을, 그분의 마음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근본적인 성경의 계시는 이렇게 신구약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더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빼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개개인에게, 공동체에게, 교회에게, 나라와 민족에게 주님은 주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네이티비티 스토리에 등장하는 헤로당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동방박사들과 요셉, 이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계시를 대하는 방식, 거기에 대하는 태도가 다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 저는 그런 사람도 봤는데 기도를 더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선교사로 보낼 것 같아서 기도를 못하겠다, 그런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얍삽하게 머리를 굴리는 거죠. 내가 자꾸만 하나님이 마음에 계속 부담을 주시는데 여기서 더 기도해야 하면 큰일 나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안 가면 불순종하니까 이제 좀 피해야지, 이렇게 얍삽하게 머리를 굴리는 거죠. 이제 그런 태도, 인간적인 그런 태도, 불신앙, 그다음에 두려움, 의심들, 이런 거를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임할 때 그것이 정말 진짜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전도서 4장 12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줄 하나는 끊어지지만 줄이 세 겹 정도 되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 역시 한 가지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선은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객관적인 말씀의 계시가 이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내적인 확신과 인도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평안, 이게 설명되지 않은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도저히 이게 내가 기뻐하고 평안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죠. 또 반대의 경우 모든 게 확실하고 너무 유리하고 좋은 조건인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지 않아요. 이제 그럴 때는 우리가 진지하게 다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환경을 통한 확인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실제 이루어지는 사건과 환경 속에서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공동체의 확증이 있는 것이죠. 신앙이 성숙한 이들의 지혜,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유산과 지혜를 통해서,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분별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겹줄, 사겹줄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서 있는가, 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결정하려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생애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의 역사가 재현이 되고 반복이 되고 거기에 아주 깊이 응축이 되어서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는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어머니 요게벳은 갈대 상자에 자신의 그 아기를 누인 다음에 나일강에 띄워 보내고 그 모세가 들어있던 갈대 상자를 바로의 딸이 주워다가 양자로 삼게 되는 것이죠. 이 모세가 담겨있던 갈대 상자가 테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데 노아의 방주도 테바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비슷하죠. 물에서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 노아의 방주, 테바. 그런데 모세도 물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거죠. 그 갈대 상자 테바에 있는 한 아기가 건지심을 받아서 세상을 건지는 역할, 구원자의 역할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사탄이 헤롯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자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의 아기가 그 베들레헴 인근에서 학살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그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스라엘이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또 죽임을 당한 자식들 때문에 통곡하는 어머니들의 그 애통하는 울음소리가 그 헤롯의 유아 학살의 현장에서 아파하는,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들의 울음소리와 중첩이 되어서 그것이 들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처럼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명백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애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의 가문에서부터 민족으로 만들기 위한 인큐베이터 같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번성하고 창성해진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 그 출애굽 사건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생애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을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빛이 나, 광채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가 그 순간에 이제 계시가 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세 분이 대화를 했는데 그 대화한 주제가 누가복음 9장 31절에 나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이 별세라는 말이 departure, 떠남이라는 헬라어거든요. 엑소더스입니다. 그 헬라어가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가 출애굽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 영광 중에 변화산의 영광 속에 있을 때 모세와 엘리야도 나타나서 예수님의 별세하실 것, 예수님의 엑소더스를 세 분이 함께 대화를 했던 것이죠.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이제 영적인 출애굽을 떠나시게 될 구세주라는 것이 그 변화산 사건에서 나타났던 대화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의 생애 속에, 더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아기이신 예수님의 생애 속에 이미 그분의 고난받는 백성들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님이 행하실 영광스러운 일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일들이 예표되고 재현이 되고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생애는 어떨까요? 우리도 어쩌다가 태어난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들 한 개개인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으로 마치
시냇물이 강물이 바다로 가듯이 녹아 들어가고 흘러 들어가고 이제 융합이 되는 것이죠. 제가 어제 그 목사님 보내신 문자를 좀 뒤늦게 봤는데 아마도 이 지청이 집사님 그 기도 제목이 급하게 올라온 걸 봤습니다. 지금 뜻하지 않은 고난을 겪고 있는 그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치료와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분의 생애가 의미 있게 인도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시간에 오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저희들 살펴보았는데 합심해서 두 가지만 놓고 두 가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좀.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감동과 깨달음, 그리고 통찰과 계시와 우리의 생애를 향한 크고 작은 역사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하는가. 우리는 헤로도 왕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악하게 잘못 받아들이고 아니면 동방 박사들처럼 별의 인도를 따라 그 알지 못하는 먼 곳까지 나아가서 나도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자리에 기꺼이 가려고 하는가. 또 예루살렘 왕궁에 모여있던 많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성경 지식과 신앙의 경험은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경배하며 따르는 것에는 소극적이라든지 관심이 없다든지 나의 우선순위를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셉은 단지 가족의 안위만을 위해서 몸을 피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의 역사 속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이 요셉이 하나님의 계시와 인도를 잘 따르게 될 때 그는 장차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자신도 알지 못하는 중에 함께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저희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저에게도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민족과 한국 교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인도에 대해서 주님, 제가 어떻게 응답하고 있었습니까? 온전히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우리들의 입술로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탄생 기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헤롯과 같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겠다는 말을 곧 죽이려는 그의 흑심을 가리려는 거짓말에 불과하였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성경 지식이 있어 예수님이 출생할 곳을 정확히 알 수 있었지만 그 누구도 주님을 찾아가 경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계시, 별의 인도를 따라 주님을 기꺼이 예배하려고 하였습니다. 요셉도 주의 사자의 현몽을 따라 피신하며 돌아오고 또 나사렛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거나 소홀히 여겼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 내가 오늘 보내게 되는 하루가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 속으로 연결되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그 빛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내 삶의 현실에 매몰되어서 불편하고 힘든 일, 어려운 상황, 겪고 싶지 않은 고난 자체에만 나의 관심과 생각이 묶여 있지는 않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왜 아기 예수님께 그 가정에 값비싼 예물을 바쳤을까요? 물론 왕에게 바치는 예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예물들이 애굽으로 피신해서 타향에서 살아가는 동안 용이란 물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정말로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한번 하나님 앞에 쏟으며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 속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와 인도하심과 현몽하심과 지시하심을 받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통찰력과 깨달음과 감동과 계시로 말씀으로 기도 중에 임하는 평안으로 우리를 얼마나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기뻐하시는지요.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은 둔감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있을 때 그것을 싫어하기도 하였고 거부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인식조차 못하는 둔감한 무딘 삶을 살았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며 민감하여져서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시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청이 집사님과 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님도 그 어린 시절 유아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 속에 동참하셨고 우리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우리들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체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외에도 교회를 위한 또 우리들 개개인을 위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헤아리시고 응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